열왕기상 19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새벽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은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여러분 가지신 교환 23쪽부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임계점이라는 말, 제가 기도 사역하면서 이제 기도의 임계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임계점이라는 얘기는 신앙적인 그런 언어는 아니죠. 임계점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한계치를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여러분 마시는 물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물이 지금은 액체이죠. 근데 이게 100도씨가 되면 이제 기체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물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지는 100도씨 이런 게 예를 들면 임계점입니다. 쇠붙이도 마찬가지죠. 그 단단한 쇠붙이가 한 2800도씨 열을 가하면 그게 액체가 돼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형체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지만은 그 물체가 변화되는 어떤 한계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기적이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이룰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고난이고 환난이 있는데 기도할 때 그게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될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한계치가 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기도가 나는 왜 응답이 안 될까? 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나의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될까? 라는 물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기도가 어떤 열심이 부족한가? 내지는 어떤 정성이 부족한가? 또 어떤 분들은 기도가 진실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안타까움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내 기도는 왜 응답이 되지 않지?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다 응답되고, 예를 들면 조지 물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5만 번의 응답이 됐다고. 우리는 5번도 응답이 안 되는데, 그죠? 어떻게 5만 번이 응답이 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권해서는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안 돼? 그럼 내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점검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믿음이 더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건 아무런 대안도 없는 반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가 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낙심하고 있다고. 여러분 얘기잖아요, 그죠? 또 예부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기도가 진실되지 못했어. 당신이 좀 더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래요. 그 얘기 들으면 또 아멘 얘기죠. 마음이 다 까마니까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하얘요, 까매요? 파란색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당신의 마음이 욕심이 있어. 기도를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을 다 비워야지. 그럼 우리가. 그러나 그게 대안이냐고. 내 마음을 비우는 건 비워야 되지. 그러나 그것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당신의 마음이 정욕이 가득 찬 것 같아. 그래 가득 찼지 그럼 내가 정욕이. 그냥 반성을 하는데 그 반성이 합당한 거냐 말이에요. 정성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당신 기도에 당신의 어떤 욕심이 있는 것 같다. 다 걸려들지 뭐. 그리고는 아무 대안도 없이 기도를 내려놓는 겁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여러분 부탁합니다. 좀 기도를 바르게 하시고 모두 다 기도 응답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기도에는 기도하자마자 왜 응답이 안 되고 시간이 그렇게 걸리느냐? 그것은 예를 들면 물은 100도씨면 변화가 됩니다. 쇠는 2800도까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응답의 한계치를 돌파하라, 할렐루야. 돌파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겠거든 그냥 기도 계속해요. 자, 여러분 한쪽을 넘겨보실래요? 24쪽에 보면 우리 기도자들이 돌파해야 될 세 가지 임계점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즉 지금 나의 생각으로는 응답에 이룰 수 없다. 우리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이니까. 자, 먼저 사도행전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거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고도 소리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거 알고도 그렇게 소리치셨습니까? 내 생각이라고, 이게 내 뜻이라고. 그러고도 우리가 소리를 칩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난 불완전해라고 말하면서도 살면서 내가 과연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뜻이 진리고 내 뜻이 그냥 옳고 정의롭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누가 사람의 생각이 완전해요, 그죠?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꼴에서 감사함으로 알아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그의 생각은 뭐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첫 번째, 우리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기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자들은 여러분 다 보세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처음의 기도는 뭐죠? 아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생각의 임계점이 돌파되면서 생각을 바꾸죠. 아이를 달라고 했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죠? 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나도 깜짝 놀라겠다 지금. 아이 주세요.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자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죠.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아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돌파해야 될 임계점은 내 생각의 임계점, 사람의 생각의 임계점을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 그 생각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내 생각의 임계점이 돌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사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나귀를 찾겠다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기도자들은 반드시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 가야 된다. 두 번째, 기도는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40년을 바로의 궁전에서 살다가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40년 동안 한 게 아들 둘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40년은 허망한 세월이고 이제 모세는 80에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에게도 꿈이 있었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꿈이 젊었을 때 있었지만은 그 꿈이 좌절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세월을 보내고 세월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는 쇠하여지고 사람들은 그를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모세는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인생을 마치는구나, 늙어지는구나, 잊혀지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에게는 세월이 속절없이 지나고 억울하게 지나고 허망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스테반은 말합니다. 그 40년이 모세에게는 흘러간 시간 같지만 하나님은 40년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40년이 참해. 여러분, 찬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물이 찬다는 얘기는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높으면 높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겠죠. 모세에게 40년은 오랜 세월이 흘렀구나, 오랜 세월이 소비되었구나,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말았구나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채운 거죠. 40년을 채운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 스스로는 1년이 흘렀어, 내가 기도를 10년 해도 안 돼, 흘렀어. 아니에요. 그 흘러가는 시간이 우리가 아는 것이지 하나님은 채우고 있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죠?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천천히 나중에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 감사해. 난 여러분이 그렇게 답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빨리 응답되고 싶죠? 근데 응답이 빨리 안 돼서 안타깝죠? 그래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25년 했잖아요. 그죠? 거창한 농촌이거든요. 농사 짓는 분들이 저희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농사도 다 다양하지요. 해마다 그냥 감자나 무나 고구마를 심는 분이 있고, 또 저희 교회는 사과를 과수를 하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인삼밭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구마나 감자는 석 달만 하면 다 거두더라고요. 사과는 최소한 5, 6년이 지나야 거두더라고요. 인삼은 7년이 지나고요. 산삼은 20년, 100년 된 게 좋다는데, 내 기도는 고구마 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산삼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웃으세요? 빨리 거두는 산삼이 되고 싶죠? 그런 산삼은 없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시간의 가치가 다 있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래 시간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채우고 계시다.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건 산삼인가 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는 참 영의 일을 여전히 혼과 육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죠? 응답이 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고 계신다. 여러분,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정말 철저하게 느끼는 건요, 모든 건 시간이 차야 돼. 시간이 차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이제 속절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시간이 가는 것은 감사해야 돼. 감사가 안 되는구나. 우리는 원천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걸 왜 감사해야 돼? 천국에 가까우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또 나이가 드는 건 억울하죠.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우고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해라.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해라. 반드시 기도는 시간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가 채워져야 된다. 옛날에는 그렇게 다 말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임계점이었다는 거죠. 기도는 다 채워야 된다 그러죠. 채워야 된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이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헛된 시간이 아니고 다 채우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많이 채우셔야 돼. 근데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해야 돼, 여러분.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해요, 믿음이. 엄청난 분들 많이 계시네, 여기. 내 믿음이 완전하다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렸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집에서 종으로 있는 엘리에셀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자 그를 양아들로 삼으려고 했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의 집에 몸종인 하갈을 데려다가 또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삼고자 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루실 일을 완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면 내가 건강할 때 주어야지. 오늘 본문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사라는 여자로서 더 이상 아이도 가질 수 있는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기로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보 이제 우리가 끝난 것 같아. 이제 우리가 25년이 지났잖아. 하나님이 주실 거면 진작에 우리가 건강할 때 주셔야지. 이제 우리 몸은 이렇게 다 쇠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무 역할도 못하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으랴.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자, 여기 줄을 좀 끌래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그게 한번 줄을 꺼보세요, 여러분.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때가 다 지났어. 이제 우리는 쓸모없으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젊고 건강할 때 아이를 가져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노쇠하고 사라도 볼품이 없을 때 그때 아이를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 아유 끝까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건강할 때 늘 젊었을 때 아이를 갖지 않게 하고 왜 그들이 스스로 100살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몸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왜 그때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지나갔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기한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기한을 정해놓았어요.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되 그 아이를 자신들의 건강함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는 아이 가질 수 없어요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 가질 수 없어요 고백하는 순간 아이를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입니다, 이삭을 만드는 데 25년이 걸린 것이 아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는 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왜 늦어지고 있느냐?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돌아보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게 다 아브라함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나중에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그래요. 일생을 믿음으로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내 믿음이 지금 완전해,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기도자들은 반드시 내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은 스스로 내가 우리 믿음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믿음도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아브라함뿐 아니라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그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아합과 바알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지만 그는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도 낙심합니다.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가 아니다, 엘리야야, 너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엘리야, 그도 임계점을 돌파하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자, 26쪽 보겠습니다. 빨리 지금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더라. 자, 열왕기상 19장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정말 믿음으로 잘 지켰습니다. 견디고 인내하고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3년 6개월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엘리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믿는 사람은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기도를 하는데 왜 현상은 더 나빠지냐? 여러분 한번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현상이 좋아지던가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병원에 가니까 암이 더 깊어졌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물질은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느낄 겁니다. 기도해도 현상은 더 불리해지더란 말이죠. 물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불리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 생각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불리해져 보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기도자들이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현상과 사실이 다 유리해지는 건 결코 아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내 삶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관계가 불리해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하려면 그날 기도하고 하면 더 나빠. 그냥 그날은 더 아주. 수요일날 교회 왔다 은혜 받고 남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여 남편이 죽게 돌아옵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집안에 그날 원수가 더 원수가 되어서 그날 그냥 수요일날 왜 교회를 가냐 소리 지르고 이 원수가 오늘 왜 이러나 기도했는데 그런 거 느끼시죠? 기도했는데 현상은 더 불리해지더라. 그러나 그걸 돌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지나가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에도 현상은 불리해질 수 있어요. 현상은 지나가는 거니까. 본질은 뭐죠?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로 13절인데 우리 저와 이름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40일을 그죠?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현상으로 아는 것은 절망스럽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은 지치고 힘들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쌓이고 쌓이지면 우리의 영은 더 충만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현상이 좌절스럽고 때때로 여러분의 현상이 불리해 보이고 때때로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마치 이와 같은 거지.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훈련할 만합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해봤거나 선수가 아무도 없네 이게. 여러분 훈련할 때 훈련하면 재미있다. 야 오늘도 내가 훈련해가지고 실력이 자라겠구나. 그러고 기쁨으로 합니까? 오늘도 10바퀴 20바퀴 돌아라고 하는 그 선생님 감독이 미워 보입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아야 그때부터 근력이 자라고 체력이 자라고 실력이 자라는 거지. 할만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면 살아요. 살만한 기도는 아무 효과도 없어. 그냥 내가 할만한 기도 이 정도 기도는 회피하지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의 육체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운동은 땀이 나고 호흡이 턱에 걸리고 허헉대야 그때부터 몸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력도 자라고 체력도 자라지. 내가 할 만한 운동은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여러분 숨이 탁탁 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내 몸을 다 소진해야만이 그때부터 내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다고 외쳐야만이 사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데려가려고 그러잖아.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믿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는데 나는 날마다 행복한데 이런 얼굴을 하고 있네.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살만하죠? 그래요. 맞아요. 뭐 이미 책에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고인이 되신 우리 고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나 전 세계적인 사역자입니까? 능력의 사역자입니까?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 허벌판 여의도에서 건축하실 때 그때 여의도는 허벌판인데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 업자들이 달려와서 돈 달라 그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아파트에 서 있는데 그날도 전화가 빗발치는 거야. 왜 돈을 안 주냐? 왜 건축 대금을 안 주냐? 왜 자재 대금을 안 주냐?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 그러고 조용기 목사님이요 아파트 계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래요. 여기서 나만 뛰어내리면 끝나는데 그분의 책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언제나 믿음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이라고 생각 들더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런 시간들이 흐르고 쌓여서 우리가 돌파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불의 사자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나 내려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죽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다고 세상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죽고 싶어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꼭 부탁해요. 내 육이 죽어야, 내 혼이 죽어야 영이 충만해진다.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으로 하면 정말 땀이 핏방울 같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7천 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제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자란다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자, 여러분 이 한마디만 이 새벽에 잘 정리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자, 엘리야 죽고 싶어 여러분. 너무 힘들어. 사역이 너무 힘들어. 다 그만두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 그만두겠다 그랬어. 기도했어. 성경이 뭐라 그래요? 불 속에도 바람 소리에도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나 40일을 계속 기도하다가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음성이 들려와. 그 음성이 뭐라고요?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니? 몇 명이 있다고? 7천 명이 있다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늘 이런 음성이 들리지요? 안 들리죠? 얼굴이 보니까 안 들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힘들지 지금. 아니, 웃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곧장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환상이 들리되 마게도냐라 군단 나를 도우라 다 들리잖아. 근데 여러분 들려 안 들려? 아니, 안 들린다 그래 괜찮아. 안 들리잖아. 왜 안 들리냐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내겐 안 들려? 저 목사님은 왜 맨날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왜 나는 안 들려? 안 들리면 인정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지요. 왜 안 들려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방송처럼 들렸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을 얼마나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는 어려운 자가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죽고 싶은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몇 사람이 있다고? 7천 명이 있다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냥 소리로 와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7천 명 남겨두었다. 하나님 그러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소리가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7천 명을 어떻게 남겨둡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7천 명을 남겨뒀다는 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7천 명이? 엘리야는 아무리 돌아봐도 지금 그 시대에는 어려운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돌아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무슨 라디오를 켜고 TV를 켜면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줘야지. 7천 명을 남겨뒀다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7천 명을 남겨뒀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라디오 소리처럼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은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그냥 목사님의 좋은 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저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 그냥 설교 잘하시네, 재미있네, 감동적이네, 그러고 지나갑니다. 대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래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구나, 내가 이제부터 죽어도 기도해야 되겠다, 주의 음성을 듣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는 무슨 차이냐? 기도의 차이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30년 목회하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받는 은혜는 다 다르구나. 그건 설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준비한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일깨워진다는 사실이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30년 전에 정말 기도하다 주의 음성이 들리신다는 게 얼마나 까마득하든지 정말 저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뭐야? 그런 게 있어? 나도 한번 그 음성 들어보았으면. 정말 그랬어요. 저라고 기도하자마자 음성이 들렸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간증하니까 여러분이 저 목사님은 신기하다. 저도 옛적에는 다 기도자들이 신기했어요.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쌓이자 어느 날 제게도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죽고 싶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그러나 저는 솔직히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봐요. 차마 말은 못할 뿐이지 멀쩡하게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 분들이 마음속으로 보면 다 죽고 싶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때 없어요?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 멀쩡히 믿는 것 같은데 내면을 돌아보면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간에도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면 내 영이 깨어날 거예요. 내 영이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한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더욱더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임계점을 돌파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몸이 아픈 분들 간절하게 한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새벽에도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질지어다. 내 안에 역사할지어다. 이 새벽에도 모든 질병이 그늘이 마르고 치료되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우리 모두가 응답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늘 마지막 날 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